너랑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경애 집사님, 또 장명희 집사님, 또 우리 여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명희 집사님,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 기간 동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경애 집사님, 아버지 그 복음을 매는 신으로 그 다리를 이제 온전케 하셔서 아버지 그 정말 복음의 전파자로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욕된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출입구는 고난이고 많은 어두움이지만 나올 때는 그곳은 부흥과 빛과 또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히스기야와 또 히스기야 물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했지만, 히스기야가 그 왕이 그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발전, 믿음의 그 과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보면서 믿음의 단계의 세 단계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단계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그런 모든 믿는 자들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겪는 그런 세 가지 단계와 너무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세 군데에 굉장히 강하게 하고 계신데,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나오고, 역대하 또한 29장 30장 31장, 또한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이런 치적과 또한 어둠의 그 구덩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킹덤으로 옮겨지는가에 대한 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전에 우리가 왕들을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42명의 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런 볼 때 42명의 왕 중에 주님께서 그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 뭐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잘했던 왕도 있고 못했던 왕도 있는데, 잘했던 왕의 모든 기준이 내 종 다윗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제 한 4단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한 패스트 잔 뮬린드, 그렇죠, 아프리카의 특별히 우간다의 존 뮬린드 목사님은 기도 재단을 통해서 먼저 내 심령 안에 기도 재단 불이 켜져야 되고, 내 심령 안에 기도 재단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는 가정 안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그가 있는 일터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며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며 그 불길이 모아져서 국가적인 변혁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론적으로 많이 노력했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트레이닝을 또한 했습니다. 또 자그마마 많은 이제 변화도 있었는데 이번 히스기야의 이 열왕기하 18장 19장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히스기야가 두 가지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심령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산당을 제하고 또한 그 안에 우상숭배와 산당과 이런 것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먼저 그 내면이 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변한 이 히스기야는 그 땅에 산당과 우상숭배와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어디에서? 나의 속한 나와 내 백성과 나의 나라 안에서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내 나라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머리에 구조의 시스템을 말씀으로 바꾸고 말씀대로 내가 서 있는 땅의 시스템의 공간을 바꾸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나 자신을 변혁하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나라, 내 백성, 내 시스템에서 이가 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는 것마다 형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하였다고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이 히스기야가 교만한 게 이해는 돼요. 그런 거 그분의 100분의 1을 안 해도 교만한데 그분이 행했던 치적의 10,000분의 1을 안 해도 교만한데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한데 나라를 바꾸고 백성의 삶을 바꾸고 자기 삶을 바꿨는데 교만하죠. 정말 나 같은 왕 있으면 나와봐 다윗 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교만하자마자 뭐가 있어지냐면 참 교만과 열등감은 그네와 같이 일로 갔다 똑같아요. 교만의 뿌리와 열등감의 뿌리는 똑같아요. 왜 그러냐? 이 뿌리는 나로부터 시작돼. 그래서 교만이나 열등감은 똑같이 그 기반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희한하죠? 예. 다시 얘기하면 그가 이 모든 젖줄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동행함에 두었다가 하는 일마다 저절로 너무 잘 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 영계는 너무 희한합니다. 그러자마자 인본주의로 가자마자 어둠의 영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많은 업적을 세우고 변혁을 이루었지만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의 사네립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다시 얘기하면 남유다의 이런 뭐의 역할을 하냐? 펜스,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네립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해버리니까 고담 아수르 왕의 그 표적은 어디가 되겠어요?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유다 왕국의 땅을 살곰살곰 다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그 땅을 섬기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산당을 제했는데 그냥 길바닥에 아무 울타리가 없이 노출됐어요. 네, 두 번째 단계는 그가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형통하게 흘러나가다가 두 번째 단계에 내가 배반했던 것을 아수르 왕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섬기고 또한 애굽을 섬기고 하면서 그 땅에 그 말도 못하게 많았던 보물을 그들에게 다 상납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또 금을 다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그 아하스, 이 누구야,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성전에 있었던 겉에 붙였던 금 있잖아, 금까지 다 뜯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서 그 성전에 다시 금을 다 붙였어. 붙였는데 2차 침공에 그걸 다 도로 뛰어다가 바칩니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 그래서 엄청난 2차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2차 침공에는 바칠 것 다 바치었는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노예 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노예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1950년 6.25, 이제 6.25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옛날 그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너무 눈물이 나요. 이 논길 밭길에 하얀 옥양목 한복을 입고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어디선가 하얘 그 교회로 가는 것이, 그랬던 게 1910년 한일합방 때 이후에 목사들로부터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서 1948년 그렇죠? 김일성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1950년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엄청난 전쟁의 포화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 같이 70년 만에, 50년에서 2020년이잖아요. 70년 만에 대한민국 같이 자원도 없고 뛰어난 것이 없는데 오직 기도와 말씀과 근면성과 노력과 faithful, 충성된 믿음으로 하는 일마다, 지금 이게 히스기야와 같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자뮬린드 목사님이 매일 우리한테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을 때 1950년 너희 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늘을 향하여 프레이어 마운틴 기도원에서 많은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산천초목이 흔들리도록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 나라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래서 폐허가 된 우간다에서 한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간다에도 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한국에서 일어난 돌파의 하나님,
죽음 가운데 가두어진 이 에이즈와 죽음 가운데 가두어진 이 우간다의 Korean prayer, 부르짖는 기도를 허락하소서 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모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우간다에만 모델이 된 게 아니라 전 세계 죽어가는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 모슬렘, 어느 나라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도 너희 나라같이 될 수 있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잘 풀어지자마자 교회가 그쵸? 수만 명에 너무너무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너무너무 잘 사는 거죠. 교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너무너무 잘 살아서 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나 자신에 집중하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다니고 내가 너무 중요하고 나의 사업이 너무 중요하고 나 개인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10년 전서부터 한국의 엄청난 놀라운 폭발과 같은 일을 준비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존 밀랜드 목사님은 너희 나라에 데뷔되면 하늘과 땅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려서 너희 하나님을 붙잡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이게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러나 이렇게 목 조여 오듯이 이러한 지금 남북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이 마치 히스기야가 뭐 하듯이 히스기야가 지금 사내립이 바로 코앞에서 니네들이 돈으로 조금 도와주는 것 같고 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같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가 같은 나라 시스템으로 가서 남한께 내 거고 북한께 내 거서 같이 합병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깨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 그리고 이 싸움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의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경배 싸움이잖아요. 예, 경배 싸움입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10년 전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배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세 단계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각 개인에게 해당이 되며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게 한 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어떻게 해서 이 정말 이것은 뭐예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바깥에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파하여 이기게 하셨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좀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쭉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 지금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까지 읽는 동안에 19장 7절까지 읽는 동안에 요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이스라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다리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이끌었더라. 이게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거기에 노뱀을 놓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고 보지 않은 자는 불뱀에 묶은 거를 이게요 계속 이들이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탁 없애고 누스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노세에 불과하다. 이거 무상이 아니야. 노세야 노세. 누스단 노세를 왜 니네들이 경배하냐고 했어요. 노세다. 예, 그러니까 굉장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다음 그가 제가 읽을 차례인가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다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 지켰어요. 본인 안에 내면의 말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이게 누구를 배반해? 아수르 왕을 배반했어요.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어요. 섬기지 아니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두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게 이 마지막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이 살만에셀 아수르 왕.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울타리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호세아 이쪽 북이스라엘을 이 살만에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함락됐어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골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안 따랐어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는 안 따랐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을 다 먹고요. 이제 유다의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이러니까 제가 아까 두 번째 단계에 곧바로 굴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한번 봅시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치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주시라.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렇죠.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어요. 아하스 때 이미 다 긁어서 금 긁어서 갖다 줬는데 자기가 하는 일마다 너무 형통하고 잘 돼가지고요. 금을 다시 또 도로 성전에다 입힌 거를 어떻게 다시 다 베껴 입힌 금을 베껴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어요. 17절 아스루 왕이 바르단과 랍사기스와 랍사게로 내려온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작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러니까 절대 만족 안 해요. 이들이 어떤 나라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기려고 하면 이거 하나 해결하면 고다. 이거 하나 해결하면 동서남북이 다 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19절인가요? 18절. 예,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하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 여기 이쪽에서 세 명이 왔어요. 아수르 왕 측에서 다르단, 압사리스, 랍사게 이렇게 세 명이 왔기 때문에 이 유다 이들에게도 세 명이 나갑니다. 사신 대 사신으로 세 명이 나가. 누구 나가요? 엘리야김, 셈나, 아삽의 아들 요아가 그에게 나가요. 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질은 뺏어갔지만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나라와 나라, 인간 대 인간의 모든 전쟁은 뭐에 대한 전쟁인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의 전쟁이에요. 모든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와 이 모든 영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막 서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아주 최하 육신에 속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가 싸울 것은 영과 영의 하늘에 속한 싸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랍사게와 이 세 명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가 믿는 아스루 왕이 모시는 신을 안 믿고 내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 하면서 그 신을 박살내어 우리 신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네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냐? 지금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니느웨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반역한 게 무슨 뭐 용력이 있고 뭐 싸울 만한 무기가 있어서 반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반역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말도 못하게 조롱과 모욕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도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결정적일 때의 모든 우상숭배자의 욕은 누구한테 갑니까?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제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애굽하고 연합을 하려고 그랬어요. 혼자는 아수르를 못 이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또 하나님만 믿어?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 그래서 딴 신들을 했던 모든 것을 네가 산당을 어떻게 해? 없앴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이제 이렇게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 줄 텐데 니네 나라에는 말 탈 2,000명의 용사도 없는 주제에 2,000명의 용사도 없는 주제에 말 탈 사람도 없는 주제에 아수르 왕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대들어? 이 꼴을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신 지휘자는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름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자기가 또 여호와의 뜻으로 왔대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지라. 히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스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 마옵소서. 또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이런 말 듣고 또 실망할까봐 요 3명의 사신이 또 이런 부탁을 하네. 그러니까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음식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서 니네들은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똥과 오줌을 먹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 너희가 있다라고 이렇게 욕하기 시작합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해. 히스기야가 절대 너희를 건져내지 못해라고 유다 말로 막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다 잘해줄게. 너희가 우리한테 복종만 하면 너희가 또 다른 평화와 모든 것이 될게. 이렇게 지금 백성들한테 유다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물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해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33절. 그렇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냐? 어떤 신이 건져냈냐?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막과 아르발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와 히나와 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다 못 건진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이거에서 아무도 못 건진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길래, 아무도 건져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건져냈길래 여호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다 전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해야 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유럽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뭘로 넘어갔습니까? 복음 전파로 말할 수 없이 할 때 유럽은 히틀러와 사회주의로 말미암아 동성애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엄청난 부흥의 국가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잘해주고 세상의 패권 국가로서 했을 때 이들이 넘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광성 목사님과 함께 인권위원장 최명애 이분과 3명의 우리나라 대표 목사님들과 800명의 목사님이 대담한 것이 크리스찬 투데이지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광성 목사님이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진보 중에 진보 목사다. 인권에 너무너무 나는 관심이 많고 모든 목사님들에게 또는 크리스찬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큼 나는 인권이 너무 중요해서 앞장서서 여기에서 해왔다. 근데 최명애 당신은 어찌하여 인권의 가장 꽃이 동성애로 끌고 가냐. 인권의 문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받는 자의 가운데 서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최종적인 인권의 열매와 꽃이 동성애냐? 우리는 봤다. 어디서 봤냐? 유럽이 동성애를 법안으로 한 후에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비틀어지고 망해지며 도저히 이 동성애 법안이 통과한 후에 국가적인 윤리가 절제가 안 되므로 동성애 법안을 다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이에요. 너무너무 막 다 뒤흔들어 놨어. 미국도 동성애 법안이 되어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비틀어지고 시스템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미국도 이 동성애 법안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사회를 무너뜨리라는 법안을 우리가 실제 상황을 우리가 봤다. 그래서 이 동성애 법안을 꽃으로 열매로 대한민국을 9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당신이 추진한다면 교회 전체는 분열이 일어나 이거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반대하여 막을 거다. 소광수 목사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클랩 빛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19장 1절. 19장. 히스기야가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찢어야 돼요.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 옷을 찢어야 돼요. 왕과 우리 교회의 목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옷을 찢을 겁니다. 찢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붉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이거 제가 작년 1월에 그쵸? 작년 1월에 우간다에서 울면서 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했던 겁니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가장 날카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기억나십니까? 민수기에 이 12 정탐꾼들이 가서 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이 그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왔다. 그들은 거인이며 에스골 골짜기에 이만한 포도 하나가 너무 커서 포도 한 송이를 거인들이 메고 가니 우리는 정말 죽이려고 이들에게 보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우리의 신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말소리를 내가 들었나니 너희가 말한 그대로 40일을 40년으로 갚아주리라 했잖아. 이들은 이걸 알아.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야.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야. 말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하냐? 주님, 저 사내립이 얘기한 거 들으셨죠? 들으셨죠? 그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 당신 들으셨죠? 이 나라를 구원할 아수르 왕을 이겨 그 본인의 민족을 구원할 신은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하나님 당신이 들으셨죠? 당신이 들으신 말대로 아수르 왕에게 갚으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 기도 못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맞짱 뜨는 기도예요. 당신들. 니네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나한테 대들었던 나라들 그 신이 그 나라를 구원한 나라 어디 있냐? 하나도 없어. 근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맞짱 뜨고 이 나라와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짓밟는 저 소리 주님 들으셨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하나님 즉각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들었다. 하지 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빼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어둠의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바뀔 때에 겪는 왕과 그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단계는 붙지 않아. 나도 너무 잘났어.
나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둠의 공격이 밀려올 때 비참하게 팡 무너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유럽이었고 그게 미국이었고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하면 이때 뭐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8장 5절에 이제 시작하네요. 할렐루야. 18장 5절 누가 읽어주세요. 언제 끝날래나? 아멘. 18장 5절.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이 의지하였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약쳤어. 역대하 32장 25에서 26. 역대하도 쫙 나옵니다. 예. 이사야 또 36장서부터 쫙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도 히스기야와 같은 자들이 북한 지하교회에 우리나라에 숨어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읽어주세요. 32장, 역대하 32장.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교만할 수밖에 없어. 교만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저기 히스기야가 39에 중병에 걸렸어요.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39에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울고 울어서 15년을 연장해주고 연장해준 3년 후에 아들이 들어서서 54세에 죽었어요.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주여 39년 동안 25세에서 14년 동안 하나님 당신에게 행했던 나의 모든 행동을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를 해서 했는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절박하게 해. 제가 어저께 새벽 1시에 깼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많으면 머리와 몸이 무거워서 못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감사를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손자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7개월짜리가. 이 아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 기부스를 지가 풀었어. 자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도 무의식주의.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여기 짠 데가 벌어져서 골맞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짠 데가 골맞으니까 이제 소독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7개월도 안 된 애가 이거를 한다는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정말 그 전날 제가 밤이 맞도록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저께 이게 많이 꾸덕꾸덕해지고 좋아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되었던 거를 눈여겨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가 감사치 아니함으로 그에게 뭐가 왔어요? 어두움의 공격이 일시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감사는 뭐냐?
어둠의 공격에 문을 닫는 거예요. 어둠이 공격해오는 것에 문을 닫는 거야.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입에 감사가 붙으셔야 돼. 기도했는데 됐어. 근데 잊어버려. 그리고 뭐만 기도해. 뭐만 해. 안 된 것만 너무너무. 왜 안 돼? 감사로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감사로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계속 어둠이 공격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9년 사르곤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히스기야 14년 39세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죠. 용서하셨어요. 아까 두 번째 단계에 겪는 일들을 그렇잖아요. 금방 배반했잖아요. 배반해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떼어다가 주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네립이 1차 침공 때 조공을 다 바쳤어. 아버지 아하스가 18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히 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어하고 2차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집트를 신뢰하고 연합작전으로 방파제 역할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네립 침공을 막기 위해. 그런데 이때 얼마나 이게 2700년 전에 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 이스라엘 간부는 이게 2700년 우리나라는 선사시대야.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문화도 없어. 언어도 없어. 2700년 전에 이 나라는 수로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기록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3절에서 4절. 대단하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무덤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로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이제 바깥에서 못하게 5절 읽어주세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완전히 아스루 왕국을 이기려고 준비를 했어요. 역부족인 거죠. 엄청 역부족이니까 그때 기도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왜 이게 기도로 들어가기 힘드냐면요. 너무너무 이렇게 등 따스고 편안하게 살다가 벼랑간 납작 엎드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부자가 망하는데 몇 년 걸려? 3년. 3년 동안 망했는데 망한 줄 모르고 버티는 거죠. 우리가 똑같아. 망했어. 망했는데 망한 줄 모르고 버티는 게 3년이에요. 그러고서 3년 동안 목조임을 당하다가 3년 후 되면 정말 나 망했구나. 이래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거는 크리스찬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게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감각이 들어오는데 어떤 감각이 들어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 앞에 전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데 3년 걸려요. 그렇게 쉽게 막 이렇게 쉽게 막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기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백성과 왕이 옷을 찢고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전에 들어가고 이사야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이거 제가 2019년 1월 우간다에서 같이 우리 함께 간 분들과 기도했습니다. 복음통일 한국의 데스티니가 우리 믿는 자들의 뱃속에 갇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해산할 힘이 없어. 해산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의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이게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해산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기도처럼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로써 아수르 사네립을 멸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19장 중요합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하 19장. 이와 같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 왕의 신복이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용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천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에서 그에게 칼로 죽게 하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이 기도문을 갖고 히스기야가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즉각 그 땅에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히스기야 네가 기도한 거 내가 들었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우리가 기도한 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내려와 계세요. 내려와 계시는 시즌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거 무섭죠.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잠시 사용하는 불방맹이에 불과해요. 그랬는데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쓰이는 불방맹이입니다. 그런데 뭐 한 줄 알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킹덤의 국가들을 다 잡아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이 일은 같이 해보죠.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이때에 지금 그 시즌에 아수르 왕국이 번창하게 하는 것은 정하신 바라. 볼까요? 그런데 그게 느부갓네살 왕하고 똑같이 누가 잘라서? 자기가 잘라서 그런 하루 아침에 벼랑간 죽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19장 21절에서 34. 예. 누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땅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여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질 불무리 거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씹은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예. 그래서 요 아수르가 그렇게 발전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목조르게 하는 것은 태초부터 정한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서는 순간
쓰는 순간 목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또 나타났죠? 다니엘서 4장. 한번 봅시다. 똑같아요.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몇 절이죠?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그러자마자 그래서 이게 존재적으로 교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과 동시에 그의 수명은 끝나는 거예요. 아수르 왕도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오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다니엘 느부갓네살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이게 뭐가 대치되는 줄 알아요? 이 히스기야나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적으로 주님 앞에 완전한 의지하는 것과 그 적국의 그 왕은 존재적으로 교만하여 하늘을 찌를 때 이것은 죽고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실제 믿음이 아닌 세상 나라도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다른 나라, 근데 이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누구죠? 히스기야가 천하 만국의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존재적으로 경배하고 어떤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놀라거나 끌려 들어가서 아까 두 번째 단계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봤자 아닌 거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말한 걸 주님 들으십시오.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을 무시하며 주님을 조롱하며 주님은 신도 아니라고 하는 이들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당신은 참신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시며 모든 걸 창조하시라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간다 갔을 때 잠율린드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면 이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만 한 30분에. 이게 너무 엄청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경배를 받으면서 땅에 내려오시는 임재의 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시편 26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다윗은 26절 1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게 완전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가 없고 막 하는 말이나 행동이 막 너무너무 막 윤리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붙었어. 주의 영과 내가 하나로 붙었어. 그게 완전한 기도예요.
자주 그럽니다. 다윗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니 나를 주변을 살펴보아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소서. 그런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완전히 책받침같이 클링투 완전히 붙었다. 완전히 붙었어. 이게 히스기야의 이 기도가 완전한 기도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붙어버렸어. 붙었어. 당신만이 이 일을 모두 행하신다고 붙어버렸어. 이때 주의 영이 이 믿음을 통하여 그분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코로나 이후에 결단코 지금까지 산 시스템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코로나 이후는 unconnected system,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문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 그렇잖아. 비대면. 대면하지 말라. 대면하지 않는 문화잖아요. 비대면 문화. 이게 벼랑간, 이게 이 코로나 이것이 뭐 된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비대면 문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1936년에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든지 또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이미 비대면 문화가 형성돼서 나올 것을 이미 그 소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대학교나 뭐 교육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말하자면은 각 대학마다 이제 저도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영문학 교수가 각 대학마다 뭐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다면 1000명, 10,000명이 영문학 개론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이면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죠. 이미 그거는 하버드에서는 굉장히 옛날 10년 전서부터 준비했어요. 온라인 시스템. 그래서 이제 대학의 시스템이나 병원 시스템이나 특별히 가장 충격받는 건 교회일 겁니다.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온라인 시스템.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재택근무. 그래서 집 문화도 이제는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남편 직장, 아내 직장 각자가 할 수 있도록 모든 문화가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집중적으로 나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1984년이라는 소설이라든지 1930년대 헉슬리를 통하여 멋진 신세계는 다 이 앞으로 문화의 꽃이 피는데, 문화의 꽃이 피는 것의 꽃은 뭐냐? unconnected system, 비대면 문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왜 이 비대면 문화를 사람들이 갖게 됐는가? 그리고 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그 나라에서는 코로나를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약간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의 그런 정부의 요인이 있는 나라는 규제가 가능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하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는 구조가 점점 없어지고 홀로 소수의 개인주의 안에서 거대한 전체주의, 사회주의 구조 안에 갇히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원한다는 거예요. 왜 원할까? 일주일간 이걸 묵상하면서 왜 원할까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원인은 복잡한 구조 안에 복잡한 관계가 폭발하고 병적 증세가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경쟁, 비교, 우열 간의 분리, 빈부격차, 능력 위주의 허구로
모든 인성의 파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그냥 국가에서 연금이나 뭐 돈 나눠주면 그거 갖고 부족하지만 비교하지 않고 홀로 비대칭 구조 안에서 비대면 구조 안에서 누군가 큰 시스템이 정부 구조를 세금 많이 잘 사는 사람 세금 많이 내서 모두가 평등하게 나눠 먹는 평등사회에 대한 이 빈부간의 격차, 우수한 능력의 격차, 잘나고 못나고의 격차, 사람 안의 인간관계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사람 안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왜 미국에서 사회주의, 왜 최고의 엄청난 잘 사는 나라의 교육의 탑인 독일이 사회주의로 가나? 또 유럽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엄청난 갭을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해서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탈북자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그 배급제와 엄청난 압제 시스템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싫어서 배급제, 그 배급도 그나마 오지도 않는, 그래서 여기 나왔더니 대한민국이 또 그 방향으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인본주의의 바벨론 시스템에는 사이클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과 능력 위주로 하는 위주 안에서는 너무너무 빈부의 격차와 능력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인간관계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떤 규제가 필요하고 배급제와 같이 나눠주는 것들로 내가 좀 능력도 없고 이걸 돌파할 힘도 없으니까 또 인간관계 복잡하게 이중구조, 삼중구조로 하는 것도 힘드니까 이것들을 갈구하게 돼서 또 전제주의와 사회주의로 가다가 이건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시스템에서는 자유를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또 자유민주주의와 이렇게 사이클로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원인은 복잡한 구조 안에 복잡한 관계가 이러한 것을 만들었지만 치유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스스로 우리가 노예가 되어 수동적으로 조정받기를 원하는 세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너무 내가 나를 팽창시키며 내가 나를 발전시키며 내가 나를 성공하는 게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라는 것이 요새 젊은 아이들 안에 세상 구조 안에 경쟁 구조 안에 일어나는 구조 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면이 자유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정죄감의 영, 거절, 정욕, 둔하고 지루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질 때 하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과 이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서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오션? Spiritual Ocean.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을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어 말씀과 하나님과 우리 안에 친밀감에 자유케 하는 관계를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였던 재창조의 영의 오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 경쟁, 분노 이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은 어떤 거냐? 엄청난 생기와 사랑과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영이야. 남을 살리는 기업이 돼. 남과 동행하여 비교와 경쟁 구조가 없어지고 서로 더불어 원리스, 하나가 되어지는 구조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사랑을 풀고 계시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풀고 계시고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고 계셔서 이 땅에 spiritual ocean 어떤 것입니까?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는, 사실 사막과 광야가 전 세계에 몇 프로 될까요? 엄청 많습니다. 한 곳에 밀집해서 개발했어요. 개발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의 문이, 이 사랑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했던 말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던 주님, 이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말로서 아수르를 징벌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본주의적인 세상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징벌하여 주시옵소서. 사내립에게 그 잠시 동안 믿는 자들을 깨우는 돌방맹이로 그를 세우고 그가 교만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 자리에 있을 때 그 순간 그 목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여져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공항교회와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오늘 그 주의 영의 자유케 하는 마음과 영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스스로 쓴뿌리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아버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흉악의 결박을 만들어 시스템을 했던 그 모든 거짓의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완전히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한 그곳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임재를 통하여 재창조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비교, 경쟁, 시기, 질투, 비대면, 사회적 시스템을 아버지 이겨나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도우며 사람을 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활기와 생명의 영으로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섰던 모든 자리 위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귀한 헌물을 주의 전에 갖고 왔사오니 이때를 위하여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북한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되어지는 아버지 그 놀라운 그 길들 위에 복음의 수로 부의 수로를 여는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